함께 찬양드립시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들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들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미가엘 안 됩니까? 그거 고쳐야 됩니다. 군미혁 전도사님이 못 오세요. 군미혁 전도사님도 확진됐다고 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 반주하러 못 오시거든요. 미가엘 토요일날 제가 써야 되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 31장입니다. 이사야 31장. 요즘 오미크론 너무 유행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주위의 분들이 너무 많이 걸리세요. 옥사모님도 걸리시고 구미혁 전도사님도 반조사님한테 그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그러시는 진짜 저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31장 말씀 오늘 31장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땅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가시에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르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할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31장도 어제 우리가 보았던 30장과 마찬가지로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맥락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 바로 도움을 구하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이 어리석은 유다 히스기야 왕 때죠. 히스기야 왕 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또 던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위협 앞에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한 상황이죠. 지금은요. 그런 상황 속에 유다는 오히려 그 북이스라엘의 동족의 멸망을 눈으로 직접 보고서도 눈앞에서 자기들의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사인을 주시고 실제적으로도 북이스라엘까지도 멸망을 시키면서까지 남유다 왕국에게는 여전히 조금 시간을 더 주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애굽에 한심을 사기 위해서 재물과 과를 가득 실어다가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 무슨 광야라고 했습니까? 어제 네겝이라고 했죠. 네겝. 30장 6절에 보면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이러면서 이제 그 네겝 광야가 이런 약탈하는 짐승들이 이렇게 우글거리는 그 험한 이 네겝 광야를 지나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어려운 광야 땅을 건지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건만 어찌된 판인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꾸로 다시 그 길로 돌아가서 정말로 자신들의 옛적 시절에 노예 생활로 있었던 그 애굽 땅으로 결국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참
안타까운 역사였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게 됐던 이유가 1절에 바로 나오죠, 여러분.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이 가지고 있던 그 병거, 마병, 한마디로 말하면 군사력이죠, 여러분. 이 엄청난 군사력을, 세상의 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또 유럽이라는 든든한 어떤 백이 없으면, 군사력이 지원이 없으면 우크라이나 이렇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순간에 그냥 먹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논리는 그런 겁니다.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그냥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군사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북이스라엘의 처절한 멸망의 모습을 바라보고 오 주여 나만 바라봐 주옵소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그럴 정신이 있겠습니까? 한시라도 좀 더 강한 나라한테 의지해서 지원도 받고 군사력도 좀 비행기도 몇 대 더 지금 없고 마병도 좀 전차도 좀 없고 이래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세상적인 방법이고 논리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가장 확실히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경을 하고 나서 길을 열어주고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건 나중에 문제인데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배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생각을 아예 버려버린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떠난 게 이게 문제였던 거죠. 이게 문제였던 거죠. 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정말 지혜를 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을 거예요.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해라. 같은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 길은 겉으로는 같아 보일지라도 속이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갔으면 애굽 할아버지한테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도 않고 여호와는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앙모하지도 않고 딱 덮어놓고 책을 딱 봉해버리고 선지자들이 가르쳐주는 말씀들 길을 딱 닫아버리고 그냥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하고 이방을 의지하니 하나님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 군사력을 의지해온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힘을 길러야 됩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 첫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 시작의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의 마음이 뒤틀려 버리면 아무리 선한 길로 가고 좋은 길로 가고 안전한 길로 가더라도 그건 다 패망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첫 길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지금 첫 발을 지금 잘못 내딛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지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실 것이다. 유다를 치시는 것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에 대한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또 애굽을 친다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의미를 하지만 하나님이 이 애굽이 얼마나 이 세상이 무력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지금 유다에게 보여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유다를 정말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죠.
왜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셨어요. 또 애굽의 멸망을 통해서,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계속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유다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애굽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다.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진다.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진다. 다 함께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도움을 받는 너희도 다 엎드려진다. 이게 다 망한다는 거야. 다 망한다는 거야. 도움을 주는 자도 망하고 도움을 받는 자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도움받는 너희 유다도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3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어리석은 유다의 모습과는 다르게 정말로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마음속으로 악모하고 정말로 여호와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으로 또 소망을 주시죠. 4절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굉장히 좀 긴 구절이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찬찬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대충 읽어서는 이게 참 무슨 말인지 헷갈립니다. 이 사자가 누군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자 또 혹은 젊은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사자는 우리가 큰 범죄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의인화 같은 거 비슷한 비유법이죠, 여러분. 사자들이 있는데 말이죠. 사자가 있는데 자기의 지금 먹이를 움키고 이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먹이를 이제 뺏고 그거 죽이려고 여러 목자들을 불러온 거예요. 근데 그 목자들이 아무리 능력 있는 목자들을 불러왔다 할지라도 이 사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들의 소리를 듣고 이 사자들이 그것이 이제 사자입니다. 그 사자가 이 목자들 그들의 소리, 목자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뭐하지 아니할 것이요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사자가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움켜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수르가 동원되고 바벨론이 동원되고 애굽이 동원돼도 그들이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해도 전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다 지키고 있는 모습. 이 사자의 모습.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사자가 싸우듯이 사자가 그 목자들을 싸우듯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시온산의 강림에서 그 언덕에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제 헷갈리시죠? 여러분? 목자라면 우리는 항상 좋은 개념만 알고 있는데 여기서의 목자는 사실은
아스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입니다. 이방 나라. 이들과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의인화가 된 것은 5절에도 또 나옵니다. 5절에도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거지. 이것은 이제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에 비교합니까? 이제 새에 비유하죠. 새가 날개를 치면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사자가 자기 먹이를 다 움키고 그것을 보호하듯이 새가 날개치면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남한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새끼 보호하듯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막 잡아 삼키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는 그 악한 목자들로부터 사자같이 우리를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이거를 이제 이 시가 이제 이 예언서는 대부분이 이제 시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언서는 노래, 시편과 마찬가지로 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의인화되거나 하나님을 사자나 하나님을 새나 이런 데 비유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어떤 능력과 이미지 또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연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그 큰 손,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또 이 3절까지는 심판이고 참 무시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였지만 또 4절부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메시지가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가 했더니 6절에 보니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역하던 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너희가 그렇게 거역하던 그 하나님께로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돌아온다, 쉬고 돌아온다,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이 화가 면해질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셔서 보호하셔서 건지시는 걸 뛰어넘어서 구원을 해주시는 데까지 나아갈 것이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만 하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도 좀 경건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수로 침공할 때에 오늘 이 선지자 이사야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다행히도 순종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36장부터 이제 다음 주쯤에 나올 텐데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는 기회를 더 주시고 또 히스기야 때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시간을 더 연장을 시켜 주시죠. 이게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히스기야가 듣고 순종해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나마 히스기야 시대 때는 멸망시키지 않고 기회의 시간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돌아오게 되는 그날에는요. 그리고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렇죠.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막으면 아니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의 칼이 무슨 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남유다가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의 칼이겠죠. 애굽의 칼로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긴 할 텐데 그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고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진짜 칼은 그 심판의 칼은 아수르에게
칼이 임할 텐데 그 칼은 애굽의 칼이 아니고 나 여호와의 심판의 칼로 그들을 정리할 거다. 그러니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에게로 오라는 거야. 아수르의 멸망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 마지막 줄 말씀 봅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빛이 깃발이죠. 깃발. 여호와의 깃발로 말미암아 놀라게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그들을 어제도 봤지만 사람들의 전통을 만들고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제사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뭐 이렇게 경외한다, 제사드린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다 떠나가 있는 그런 모습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너희들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 불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 물론 성령의 불, 오순절 부어주신 불 같은 성령님이라고 대성할 수 있겠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이 불은 무슨 불에 가깝습니까? 어제 우리 아리엘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아리엘이 무슨 덩어리? 불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뜻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성령의 불일 수도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불입니다. 왜? 뒤에 보니까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잖아요. 풀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항상 종말과 심판의 이미지가 항상 연결돼서 나와요. 풀무불. 풀무를 데우는 뜨겁게 하는 불이 이제 심판의 불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3절까지 해가지고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다 엎드려져가지고 너희들 그냥 싹 정리하고 내가 완전히 그냥 새로운 민족을 다시 선택해서 다시 내가 세일을 하겠다 라고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또 4절 이하 5절 6절 계속해서 돌아오면 내가 사자가 먹이를 지키듯이 새가 새끼를 지키듯이 너희를 지켜줄게. 돌아와라. 너희들이 만든 그 운우상, 금우상 벌써 던져버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그러면 여호와의 불을, 그 심판의 불을 너희들이 그 시온에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앙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이기. 그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또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인데 또 큰 사고 없이 큰 갈등 없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 지도자가 주님 뜻 안에서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만 5분이라도 전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오늘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 오늘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또 남은 앞으로의 5년을 또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갈 또 귀한 지도자를 뽑는 날이오니 지혜 주셔서 온 국민이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제로 보낼 수 있는 대통령 선거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흥황성쇠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